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주인이냐면 어,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우리의 주인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주인을 나로 알고 있어요. 아니, 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은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다 몰랐어요. 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이렇게 커가면서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사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 3장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빨리 읽으면은 10분. 그러죠? 조금 천천히 읽으면은 15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돼. 예. 맞죠? 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마태가 이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 이게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말씀을 했을까요? 시간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읽게 되면 몇 분이면 다 된다고요? 빨리 읽으면 10분.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에 이것이 오늘 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조금 빨리 읽으면 어떻게 그래요? 너희를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천천히 했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마 이런 속도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면 한 20분 정도, 아니 한 30분 걸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딱 20분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30분만 했을까요? 30분? 1시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날마다 예수님 말씀 가르쳤지만은 그날은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왔는데 한 30분 하고 끝. 그러면 온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어때요? 막 계속 더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여러분 이 그 말씀 전할 때 어디에서 밤새 말씀 전하지, 밤늦게까지 막 계속 말씀 전하지, 낮에도 전하고 밤에도 전하고. 그러니까 유두가 어땠어요?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려놨잖아요. 바울이 한 30분 설교하다가 끝냈으면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한 3시간, 4시간은 말씀했을 것이다. 산에 왔는데, 산 모처럼 말씀 들어왔는데, 뭐 2, 30분 하다가 그냥 가세요. 끝났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는 기록할 때 그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7장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마태복음 7장 28절 끝부분이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한 최소한으로 3시간, 4시간 들었는데 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아, 이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하고 다르다? 서기관.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서기관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확대 해석을 했고 수준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를 들면은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시에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갚아버려라. 저놈이 네 손가락 꺾었으면 너도 가서 손가락 확 꺾어버려라. 누가 네 이빨 빼버려서 가서 너도 벤치 들고 가서 확 빼버려라.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원수 갚아본 게 속이 시원해요? 사랑하는 게 속이 시원해요? 원수 갚는 게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은 사랑하고 냅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이게 속이 시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는 전부 다 어때요? 갚아버려야 그냥 시원한 냉국 먹은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지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이게 마태가 사실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솔직히 이제 예수님이 몇 시간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다만 추측하기를 사람들 이렇게 몰려왔는데 30분 하고 끝냈다.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2시간 아니면 3시간, 4시간이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질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물으면 가르쳐주고 했는데 마태는 그냥 요약해서 다 결론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한 20분이면 그냥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말씀 보면은 여기 뭐 헌금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헌금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냐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원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번 돈도 내가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것 삼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냐, 성령의 전,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자,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 거요, 내 것이지,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값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요,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것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과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만몬. 이 만몬이 뭐냐면은 재물신입니다. 재물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재물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런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돈과 하나님과 이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은요,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 굳이 기어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요, 한번 죽어보세요. 다시 못 오니까 이게 문제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최소한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몰라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해결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과정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가는 사람,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이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주인이냐 그런 말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 하는 겁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 거의 다 그렇고요. 대부분 다 그렇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라고. 억지로 예수님께서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자신이 주인으로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멸망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값을 주고 정당하게 하나님 것으로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더더욱 돈도 아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망해요. 예.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망해요. 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요, 다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안 된다고 그 말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상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잘 됐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뭐 세상에서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습니다. 네. 언제까지 돈과 세상과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주종 관계예요.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를 뭐 이렇게 형제라고 해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직분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신분상으로는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주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은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은 어떤 권리도 없어요. 종은요 죽을 권리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주인이고 종들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고 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고난은 다 주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팔렸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때로는요,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종인 줄 알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시오. 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내가 네 종이냐? 네가 내 종이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사실 아래. 이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요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아니면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매사에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 중심적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네,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냐? 이거 웬일이냐?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일단 배에 실어놓은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겠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자기 신들을 다 부르는 거죠. 고무신, 남막신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구만 알아요? 요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땜시, 나 땜시. 그래 난리가 났죠. 요나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갔어야 돼요? 니느웨 갔죠.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기 싫어도 여러분 주인이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이 종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주인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권자 주님 다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조금 불어서 풍랑 조금 일어나니까 그냥 다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뒤집어 엎어버렸겠죠. 근데 살살 했는데도 난리가 났죠. 그 어때? 한 사람이 순종 안 하니까 거기 같이 배 탔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 요나 때문에 쫄딱 망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거기다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물건 사갖고 장사하러 간다 다 버렸잖아요. 알거지 됐을 거예요. 나의 주인을 요나가 무시한 결과예요. 자기만 피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요. 엄청난 피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 한 사람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주인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불편해요. 다 힘들어져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 그 술주자 있어. 술주자. 술주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맨날 거기만 찾아가잖아요. 마시고 마시고. 예. 그러지 어때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해요. 우리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니까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네. 사울 왕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망하고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나라가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돼. 근데 주인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성공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다윗을 누구로 삼았느냐?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삶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망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게 뭐냐면 망할 짓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정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대신 주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정당하게 주님의 것으로 우리 사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인 되시는 주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세상에 왔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며, 때로는 세상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정당의 값을 주고 내 것으로 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늘 성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도 세상도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주인 되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 바꾸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확실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